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그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침이 나는데 열도 정상이고 감기 기운도 없답니다. 네, 안심하시고. 예방접종은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알러지가 이게 있어가지고 막 길게 할 때는 막 몇 개월씩 기침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기침이 언제 끝날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증가되었거늘 너희가 보고 없는 자들의 손을 내어 못 막아주겠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UCT 교리문답 23문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경험하시면서 모든 고통, 고난,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의 능력, 모든 것들을 아시는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과 더해서 직접 체험하셔서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중보자가 하는 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 그것을 지금도 하늘에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단순히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법칙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이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곧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볼 것은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기만 했다, 완벽한 그냥 인간이시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과연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일 그가 죄가 없는 한 인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신 그런 한 인간이기만 했다면 모든 인류의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과연 만족시킬 수 있었는가? 단순히 인간이기만 했다면 많은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다른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죄는 대신 감당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죄조차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은 그 형벌 역시도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형벌은 단순히 어떠한 한 번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형벌이 끝까지 계속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유한한 인간이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70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이 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징역을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70인 사람이 징역 50년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출소하면 몇 살이죠? 120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한 200년, 300년쯤 된다고 하면 120살에 나와서 그 형벌을 다 감당하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징역을 몇백 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정말 악질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한 1000년씩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1000년씩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에 대한 그 형벌, 징역 1000년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징역을 1000년을 선고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형벌만큼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다고요? 무한한 거예요. 끝이 없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형벌이 끝이 없이 무한한데 이거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는 그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영원하신 죄를 감당해야 됐던, 짊어져야 됐던 그 삶의 그 형벌의 무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한 인간의 죽음 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요즘에 이제 우리 나훈아 가수 나훈아 씨가 이제 테스 형 노래 거기서 나오는 소크라테스 모르시나요? 되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이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많이 비교해요.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의 아테네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명언도 남기고 했는데 이 사람의 교육법이 굉장히 남을 이제 좀 무시하는 그런 교육법인 거예요. 많이 아시죠? 예를 이렇게 갑자기 얘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런 되게 되물어서 하는 그런 이 교육법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육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테네 이 정부에서 고발을 해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신을 부정한다. 그 당시 그리스는 굉장히 이제 신을 믿는 그런 나라였죠.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신을 부정한다라고 이제 억지로 모함을 하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이상한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해요. 그래서
너의 그런 가르침의 사상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독약을 먹고 죽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지만 제자들이 뭐 자유롭게 찾아오고 친구도 찾아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죠? 예수님의 죽음도 이제 소크라테스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떠한 죄목으로 고발을 하죠? 신성모독.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들에게 잡히시기 전,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고, 감옥에 뭐 얻어맞는 중에도,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중에도, 그들이 조롱하는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소크라테스랑 조금 다른 게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고뇌하셨죠. 힘들어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게 그 고뇌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고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너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연약한 거 아니냐, 무슨 하나님이 저러냐, 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냥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고소당한 죄목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절대 신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그 젊은이들의 사상을 망친다라고 고소를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소크라테스는 이 철학의 사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억울하지만 철학을 완성시키는 그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은 그가 아무리 뭐 철학의 한 획을 긋고 열심히 신념을 위해서 당당히 죽었다라고 해도 그냥 그 죽음은 한 사람의 그냥 억울한 죽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자신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형벌을 생각할 때 그 형벌의 저주와 죽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끊어져 나가는 그런 버림받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고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한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에 대한 부담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부담, 그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물리적인 죽음, 이것을 단순한 인간이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UCT 교리문답 23문을 보면 이 답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참 하나님이시라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이 가진 이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순종이 완전할 수 있고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어떻게 해요? 또한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없이 단지 예수님의 인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신성이 없이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의 형벌을 결국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사람만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을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은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되는 죽음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죽음이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벌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선 정말 무한한 가치를 가진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진 죽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함께 하시던 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인간, 참 인간이시지만 특별한 그의 죽음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신성이 함께 하던 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 곧 하나님의 신성이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리고 이 고난 고통을 받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인성만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으로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 죽음 가운데에 이것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그러니까 특별한 죽음이거든요.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인성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존재인데 이 존재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런 죽음, 예수님의 죽음만이 그런 가치를 가지는 그런 무한한 가치의 죽음이다.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은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인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가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그 죽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운명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냐? 사망은 하나님을 얽어맬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격을 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신성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중 인격자였다. 어떨 때는 신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격을 막 지배하다가 뭐 십자가에 죽을 때는 신성이 안 죽었으니까 신성이 딱 들어가서 인성만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런 두 가지의 인성을 가진 다중인격자, 이중인격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인격 가운데에 신성과 인성이 둘이 공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인성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신성이 모두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참된 인간의 그런 몸과 영혼을 똑같이, 우리 사람처럼 몸과 영혼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격, 이 신성,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존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그렇게 오신 분, 한 분,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저의 이런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복음의 내용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바르게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증인인 거죠. 복음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가끔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다양한 종교를 믿거나 다양한 신들을 믿었죠. 그래서 딱히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 있겠지, 부처님 있겠지, 이렇게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신이 굉장히 유행을 하긴 했겠지만 어쨌거나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이성이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해요. 특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종교다. 너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런 세상의 TV들을 바라보면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왜 신이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똑똑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세상이 말하는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게 정말 사실인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말씀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뭐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님 저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 내용인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너나 믿어라라고 하던가, 뭐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들이 이제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성령의 그런 어떠한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현실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 곧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오셔서요, 인성으로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이 중보자, 그리고 모든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계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정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에는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을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또 어떤 세상 사회에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어떠한 논리로, 지식으로, 또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똑똑하진 않을지라도,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이성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